매우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면 역시 아주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3일 길을 걸어와서 이제 올라온 곳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 그 사랑의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특별히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것을요, 성경을 보면 가장 극악한 죄로 여기시며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해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사극에서처럼 개 멈추어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급한 음성으로 제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음에 있어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나님이요, 믿음의 합격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죄한 자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일종의 몰래카메라 같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 장면에서요, 아들을 이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순양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어가게 되는데, 마치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으로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극적인 장면이요, 사무엘하 2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명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백성 중에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심판을 당해야만 오랫동안의 극악무도한 죄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목이 빳빳해지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데마다 이기는 이 이유가, 내 백성 중에서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이겼던 것이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용병을 잘 썼거나 용맹했거나 전술이 뛰어났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대신에 슬며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의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오르난과 그 네 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요, 급히 숨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로 나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게 됐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요, 다윗에게 어디에서요?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큰 이 죄사함의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이 미션, 이 사명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비밀이요, 역대하 3장 1절에서 풀어집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러분, 자,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자,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 모리아산이 어디였다는 거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벌과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가 회개로 나갔을 때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지 약 1000년이 지나서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요, 다윗도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서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언덕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마지막 번제물로 속죄 제사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죽여야 하는 그 심정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하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순양이죠. 근데 그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 그림이 고스란히 정작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첫 삽을 뜨기에 앞서서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두로는요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베니게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거기는 백향목과 돌이 아주 무수히 많은 곳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백향목과 돌이 많다는 것, 돌이 많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왜요? 돌을 팔아서 어떤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요 식물을 경작할 경작지가 적다는 의미와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식량 공급의 대부분을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의존을 했습니다. 자, 그런 필요성 때문에 두로와 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히람 왕은 자신의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줄 정도로 이렇게 호의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솔로몬과 히람과의 관계는요 20년 이상 이렇게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사실은 아버지 다윗 덕분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히람 왕이 다윗과의 그동안의 외교 가운데 늘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과도 외교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뗐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이제 그가 왕 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가 평안한 것도,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도, 히람과의 좋은 일꾼과 이런 것들을 수급받을 수 있는 것도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이런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실질적인 이 성전 건축에는요 참여하지 않지만 결국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은 누구로 하여금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자재 다 준비하게 하고요, 재물과 이런 재원들 다윗이 다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바로 이 다윗과의 친분 관계에 있던 이 두 왕을 통해요 하나님은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귀케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오늘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수도 있고요, 실행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을 내가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 실행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돌린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다 각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건축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부임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얼마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은 다른 데로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은퇴를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실행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에 사용되는 거죠. 교회는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라는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향한 장로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돈 많은 장로도 필요하고 경험 많은 집사, 권사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에서 철근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다고 됩니까? 여러분, 시멘트 역할을 할 사람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전에서는요 이렇게 합력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인생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이렇게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하는 관계예요. 자,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보세요. 자, 솔로몬은 히람 왕을 통해서 건축 관련된 기술과 재료들을 공급받고, 두로는 어떻습니까? 두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활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활한 식량을 조달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상생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자, 가장 좋은 관계가 뭐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좋은 관계예요. 누이만 좋으면 안 돼요. 매부만 좋으면 안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상생관계예요. 반대로 최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공멸하는 관계예요. 자, 요즘 봄이 되면서 결혼하는 커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요새 주례를 몇 번 계속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 어떤 결혼 커플일까요? 자, 분명히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저 사람 100%, 나 100% 만나면 어때요? 200%가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요 300%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케미라고 하죠. 화학적 케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과 내가 만났는데 단순히 20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00이 나오고 400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인 관계입니까? 네.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깎아먹는 관계가 되는 관계도 있더라는 거예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이럴 때는 원수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왼수라고만 하죠. 그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긴밀하게 상생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그 교회는 틀림없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서로 두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로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자, 결혼에 있어서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채울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요, 그렇게 고민하고 여러분 그 상대를 향해서 배려하는 관계가 여러분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예요. 그 가정은 보나마나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무너지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늘 나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나 희생은 어때요?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요, 틀림없이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오늘 두로왕 히람 역시 100%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국제 관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뭔가 이스라엘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 일방적인 희생의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역시 보이지 않는 바로 약속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배우자인데, 서로 남편이고 아내인데 보이지 않는 약속 관계에 여러분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약속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일방적인 어떤 헌신만을 내가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너는 나를 섬겨야 해? 당신은 내 필요를 위해서 있는 존재야.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 송송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세기의 결혼이라고 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송송 커플, 바로 그 유명한 배우 송중기와 유명한 여배우 송혜교의 결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참 흠모를 했습니다. 송송 커플이라고, 세기의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불과 2년이 못 가서 이혼을 하고 말더군요. 과연 그들 관계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섬김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결혼했을까요?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를 배려하고 섬기냐? 이 정말 쉽지 않은 관계죠. 그래서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가정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를 섬기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를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네가 나를 섬기고 배려해야지. 반면에 어떤 가정이 오랫동안 건강한 가정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있어서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야. 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늘 인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 커플들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 곁에 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너무 느끼한가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늘 감사함을 가진 그 커플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베푸는 작은 거에도 고맙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요, 한쪽 노력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데요, 상대편은 그냥 제왕적 사고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이 노예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이죠. 자, 근데요, 한쪽만의 노력으로 되는,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죄송합니다, 일방적인 아가페적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관계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 하나를 맡았다고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역장을 맡든 뭐를 맡든 간에요, 섬김과 헌신에 내가 기초하지 않는다면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부서에서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섬김과 헌신에 의해서 기초하지 않는다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명예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뭔가 다른 사리사욕을 염두에 뒀다든가 등등,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나마나 아픔을 겪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요, 완전히 벗은 몸으로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천 같은 것으로 가려놨는데, 실제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시에 이런 십자가형은 완전히 벗겨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갖지 않은 모습으로요, 마지막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떠나시죠.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 관계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영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죠. give and take라는 현실적 관계, 여러분 교회라는 관계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영성을 지닌 자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내가 나에게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줘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섬김과 헌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희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또 오늘 솔로몬이 건축하게 된 이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말하는데, 자, 그 앞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여러분, 다윗도요, 성전 짓기를 갈망했던 이유가 뭐냐?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면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볼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예능 프로 중에서 아주 예전에 있었죠. 당연하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뭔 말을 해도 당연하지 하는 거예요. 너 저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지? 그러면 사실 현실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궁 안에서의 이런 안락함과 평안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의해서 은혜라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왕궁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말째 아들이 아닙니까? 이새라는 사람 그 자체도 그 가문이 그렇게 훌륭한 가문이 아니에요. 무슨 성골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형편없었던,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왕제로서의 검사를 받을 때도 첫째 아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도 나오고 셋째도 다 얼마나 인물들이 출중한지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새가요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아니 또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저 말째 하나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말째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카톤이라는 단어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생각할 때 그 8명의 아들 중에서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저 말째,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야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할 만큼 시덥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씨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왕으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있는 왕궁을 볼 때마다, 지어진 그 왕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거하면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는 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 텐트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텐트에 있다고 원망한 적 있습니까? 불평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장막 텐트에 매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은 온 우주 자체인데요. 아무튼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안락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 잘 됐습니다, 일에도 형통하고 재물에도 복을 주셔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따뜻한 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은혜 받았던 교회를 보니까 지하가 물이 새고 막 그냥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냥 퀴퀴한 냄새도 나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당을 보면서 송구한 마음이 드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의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은혜라고 솔로몬 여러 번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뭐를? 성전 짓기를 열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안정된 가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임한 것입니까? 재정적으로 우리가 안정됐을 수도 있고요,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곤란케 하는 대적이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이고 솔로몬과 같은 마음인 거죠. 타락한 사람들은 평안이 임하고요, 지갑이 두둑해지면 죄질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채권자형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낳았으니까 먹이는 것이 당연하고, 공부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유산 물려주는 거 아니 부모가 돼서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못할 바에야 부모 자격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수고에 대해서 어떤 보수가 따르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오늘도 일을 해서 월급을 통해서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 직장을 통해서 참 고맙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했고 그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인데, 여기에는요 고마울 것도 기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채권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채무자 유형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빚진 존재다라는 거야. 자, 부모, 형제, 스승은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오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남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요 모두 다 남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오늘 모든 것을 누리고 쓰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분 옷이나 여러분들이 타고 온 자동차나, 그렇죠?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이 손수 다 지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여러분들이 다 지었나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오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수고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다 남으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남에게 되돌려야 될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채권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채무자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아니 당연히 당신들이 나를 섬겨하고 나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고 당신들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아니 내가 교회에 와준 것만도 고마운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마저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채권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가 많아질수록요 그 교회는 고통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이 쪄가고 비만증에 걸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측면으로 보나,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대접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채무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큰 소리칠 만하고 충분히 누릴 만하고 대접받을 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 안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다윗이 그렇게 이 바울이 그렇게 한평생을 고백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바울만큼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요 특권층이에요. 학문적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당연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채무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감사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채권자 유형의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나에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송구한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기도합니다.